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렇죠? 추워요? 나만 그런가? 예. 아무튼 추우면 열심히 기도로 뜨겁게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따라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Hide me now. The oceans rise.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파도 더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gether today to worship and learn more about you. Before the pastor begins his sermon today, I pray that we are open and receptive to your word and message. And I pray that his sermon isn't coming from him, as he is only an instrument and a tool for you to use and a medium for your will. I ask that you provide us guidance and focus at this time, that our minds are set only on you and your teachings. I ask that if our minds are to go astray, bring us back to you, Lord. And I pray for the people in this room and our members who are able to join us this week. I pray for continuous safety, strength, and blessings for each individual here. And I hope whatever burdens they may have, they lift them up to you, Father. Father God, let us always be reminded of you, that our everyday actions, words, and behavior are a true testament of your good grace and mercy. God, I ask that you watch over us as you always have, and I pray for another good week.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베드로 전서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베드로 전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당시의 핍박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핍박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 초대교회에 안 좋은 일이 또 겹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주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주장들을 퍼뜨리면서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교사들이 선생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뭐 사도들이 이제 곧 베드로 같은 사람이 지난번에 편지 썼는데 이제 곧 교회에 핍박이 온다는데 아니 어차피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는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하러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신나게 살아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즐기고 죽어라.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래도 괜찮다. 우리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방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문제는 그렇게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엇을 지적하느냐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너희가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색했다는 건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선생들의 말에 넘어가서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잘못된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꽤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 22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방금 몸을 씻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비유와 같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비유와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는 너희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방금 토했는데 그걸 다시 주워서 먹는, 방금 전에 몸을 씻었는데 금세 또 구덩이에 가가지고 몸을 더럽히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 후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베드로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라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요 짧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본문만 따지고 보면은 베드로후서의 본론은 2장부터 3장 10절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부터 3장 10절까지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이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표현은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이 베드로서 2장 여기 딱 한 번만 나와요. 예, 헬라어로 쓰는 이 표현이 이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고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선생이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공적인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생과 비슷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좀 공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생,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 표현하는 이 거짓 선생은 그런 공적인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티칭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권위가 없이 무언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 거짓 선생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와 같이 이제 목사로서 혹은 교회에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서는 이 사람은 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런 직분이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인정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전도사님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은 오늘날로 치면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일반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잘못된 경우예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성경 해석과 잘못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주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잘못된 그 성경 해석에 기반해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안 좋은 신앙생활의 습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그것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거짓 선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을 말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예, 구약과 신약 성경.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합치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하노라. 왜?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적인 타락과 잘못된 어떤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뭐 곧 핍박이 올 텐데 곧 죽을 인생인데 뭐트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뭐 이 땅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는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거짓 선생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도다운 모습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 좀 생각해봐라. 그걸 생각하는 건 무엇에 의해서다? 성경을 우리가 기억하는 걸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신자의 삶에 대해서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라.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짧잖아요. 3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쭉 읽다가 이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딱 보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 성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 시선을 딱 사로잡는 한 구절이 생겼어요. 그 구절이 무엇이냐, 바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 여기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바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옳은 것이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11절 이후부터 11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베드로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게 적는 란이 있죠. 거기에 보면 제가 빈칸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기록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곧 닥쳐올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래서 방종하고 그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뭐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지,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다가 성도답게 죽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결국은 우리가 실수하지 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짓을 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뭐예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18절에서 그걸 전체적으로 요약한 한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위에 나오는 이 3가지, 이 3가지의 모습을 보이려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심지어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잘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이건 knowledge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이 뭐예요? 그게 진리죠. 트루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아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교회에 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 내가 회심차게 준비했던 농담이었는데 하나도 안 먹혀요 지금. 그럴 때마다 당황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은혜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때 우리가
거짓 선생들의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유혹에게 우리가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것에 그냥 휩쓸리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자, 우리 유스 그룹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수레바퀴의 예화 했던 거 기억납니까? 예, 수레바퀴, 우리 믿음의 수레바퀴. 그 믿음의 수레바퀴를 키우는 게 이게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랬죠? 이게 믿음의 성장, 신앙의 수레바퀴를 키우는 게 왜 중요하냐? 신앙의 성장이 중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걸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를 얼마든지 너끈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레바퀴가 작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들 닥치는 힘든 일을 겪으면 거기서 신앙이 좌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서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너끈히 이겨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도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자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슨 교회 가서 성경 공부만 한다고 그게 대단한 일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우리에게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신앙이 건강한 올바른 성도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거짓 선생들. 세 번째는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조했던, 따라갔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보여줬던 문제가 있는 교인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11절에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냐?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마땅하냐? 여러분, 뭡니까? 정답이 뭐예요? 당연하죠. 올바른 성도들이 돼야죠. 그러면 올바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18절, 3장 1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결론처럼 제시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고 안 들으니까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대
뭐 요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앙에선 그러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태됩니다. 침체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에서는 반드시 영적 침체가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썩어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침체되고 도태되고 썩어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겉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썩어져 가는데 늙어가고 정말 막 몸이 상하고 막 그러는데 내 속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새로워진다. 라는 여기 계신 우리 노인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막 세상에서 도태되고 막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모세를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몇 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세에 쓰임 받았어요. 80세. 지금도 80이면 한국의 웬만한 노인정에 가면은 한창 팔팔한 청년이래요. 80 이하 70대는 아주 새파란 어린애라고 본대요. 스스로 괜히 그냥 그 자신을 막 이렇게 도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젊게 사세요. 여러분의 나이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막 노땅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럼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조금 말을 안 듣는다 뿐이지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여러분?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가야죠.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 3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또 3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무엇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5절을 보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려고.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만나든지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삶이 건강한 삶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제 우리 그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올해로 한 전도사, 처음으로 전도사부터 시작한 게 92년이니까 한 33년 됐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성도들이 성경을 뭘 물으면 대부분이 성경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다음 세대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여기 예훈이나 예성이 이런 아이들은요, 이중고를 겪어요. 첫째는 무슨 고를 겪냐면 한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게 잘 안 들려요. 얘네들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한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글을 모르는. 그런데 한글을 모르는 것도 힘든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뭐가?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무얼 얘기를 해도 얘네들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렇게 앉아있고 성경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면 얘네들 좀 사랑해주고 격려 좀 해주세요. 막 칭찬해주고, 그냥 교회 왔으면 그냥 막 좀, 아이고, 이놈의 자식 잘 왔다! 그러면서 막 안아도 주시고, 우리 어른들이 막 계속 사랑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손주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재원이 같은 애, 우리 건우 어디 갔어요? 화장실 갔어요? 네, 갔다 오면, 네. 건우 같은 애, 막 이런 애들 오면은 막 안아주고, 막, 야, 잘했다. 막, 야, 해줘야 돼요. 몰래 막 중고등부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돈도 좀 이렇게 찔러주시고 막. 예. 얼마나 대단해. 근데 요즘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요. 니네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너무 성경을 몰라. 성경을 읽어라. 이제 겨우 성경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겨우. 근데 얘네들은 앞길이 구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나가면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성경 차근차근 읽어나가서, 제가 어저께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너희 때는 최소한 성경 하루에 한 3-4장, 한 10장은 읽고 한 주일에 최소한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이렇게 성경을 한 권 단위로 읽어라. 그래서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성경 한 번은 일독은 해라. 그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생각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생각이 나겠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성경이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나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했던 말만 생각나요. 그 제가 100% 얘기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뭐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피토하면서 얘기하는 이게 흔한 줄 아세요? 목사 설교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다 기억하시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편해요. 저도 좋고. 여러분도 저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거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해요, 망해. 성경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기억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전에 전라도 전주 지역에 신천지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신천지가 활동을 해가지고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교회의 50%가 신천지에 다 무너졌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한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전주에 있는 전주 세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전주 지역의 총대장, 신천지의 총대장 같은 사람이 그 교회를 침투했어요. 거기서 10년 동안 숨어서 그 교회를 뒤집어 삼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겨우 이제 처음을 10년 만에 자기의 정체를 딱 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신천지식으로 얘기를 하나를 딱 한 거예요. 근데 60 넘은 여자 집사님이 에이, 그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말인데 집사님 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 이상하네? 딱 그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이 교회 부목사님한테 아유 아무개 집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 한마디 딱 했는데 목사들은 알잖아요. 그게 신천지의 주장이라는 걸. 이상하다. 그래서 뒤를 캐고 하고 보니까 그분이 전주 지역 신천지 대장이었던 거예요. 60 먹은 할머니 성도가 60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네. 할머니 그때 당시는 할머니였어요. 지금은 할머니가 아닌데 지금은 누나인데 저한테 누나예요. 62. 제가 지금 53살이에요. 4살. 그 60은 저보다 한 6, 7살 많은 누나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20년 전에는 60 먹은 할머니가 지금 한 80 우리 강권사님 정도 되시는 연배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 신천지 대장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는 캐치해낸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맞는 게 아니다. 난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무슨 신학을 배웠습니까? 뭘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만 제대로 공부했는데 성경만 제대로 알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런 성도들이 되라고 계속 이 편지를 쓴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건강한 성도, 올바른 성도가 되기.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이 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된다.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거짓 선생들이에요. 분명히 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권위를 가진 티처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디서 교사의 직분을 받아서 우리 목사들 영업 비밀 중에 태평양 목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평양 건너와 오니까 갑자기 목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방금 전까지 지난달까지 집사였는데 한국 잠깐 갔다 오지만 나 목사 안수 받았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목사로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거짓 선생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걸 깨달았다. 이게 성경의 진리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성경 내용 중에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어려운 내용을 억지로 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요, 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는 표현 때문에 이것이 비단 거짓 선생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해요. 성경 해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갖고 있는 잘못이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그 문제가 있는 교인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그걸 전함으로써 거기에 동조한 것이 문제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고, 성경을 억지로 잘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거짓 선생들이라는 표현의 그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해석한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더 중요해요. 보다 근본적인,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무식하고 굳세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헬라어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성경, 예언은 질서 있게 해석해야 된다. 예언은 반드시 질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언은요, 보다 권위 있는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들은 제가 생각한 것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성경을 보고 공부하고 해석을 하고 나면 이전의 목사들, 이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보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본문 하나 보려고 하면 책 한 10권 정도 이렇게 찾아서 보고, 근데 요즘 또 유튜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을 설교를 한 6, 7편 정도는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런 작업들을 거치면서 제가 성경을 해석한 게 저만의 오류는 아닐까, 저만의 잘못된 해석은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들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거짓 선생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굳세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복음에 견고하게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확신하지 않고 거기서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억지로 끼워 맞춰서 자기 편한 대로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이 보여준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즉 거짓 선생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죽기 전에 니네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래도 원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팍팍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어때요?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편한 대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있는 교인들이에요. 이 문제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어야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베드로는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거는 아까 살펴봤던 그 3절과 4절에서 아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근데 우리하고 시간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처럼 보지만 하나님께는 그 천년은 하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가 될런지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Jesus is coming again, surely.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뒤에 그 백그라운드에 깔려있는 얘기는 뭐예요? 야, 너네 거짓 선생들의 그 잘못된 말에 넘어가서 주님 안 오신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죽기 전에 행복하게 즐겁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너희 교인들아, 초대교회 성도들아, 너희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가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전주 세종안교회의 그 60먹은 여자 집사님처럼 성경을 알면 누군가 말을 해도 그게 성경에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딱 깨닫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주장을 얘기하는데도 멍하니 가만히 있고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뭘 그렇게 빡세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냥 좀 편하게 살아. 1년에 52주 일요일 52번 있는데 한 번 정도는 그냥 같이 좀 골프도 치고 가고 그러고 즐기면서 노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맨날 그렇게 빡세게 해. 맨날마다 교회 간다고 그래.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52번이나 했네. 52번 중에 51번만 참석해도 잘한 거잖아요. 그럼 고작 그거 한 번 빠졌다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은 그 목사가 나쁜 놈이지. 그렇지. 이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목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준이어야 된다는 성경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좀 이렇게 분별해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이고 거기에 휩쓸리는 문제가 있는 교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이라고요. 자라나는 성도들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그만 자라도 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자라가야 돼요. 끝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계속 배워야 되고요. 계속 자라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자라가야 돼요. 그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태된다, 침체된다. 그 도태되고 침체되면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이나 혹은 그 거짓 선생들에 휩쓸리는 문제가 있는 교인들처럼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만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베레아 교회 교인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야, 그 바울이 말한 게 그게 진짜로 그래? 그게 어떤 내용이지?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수요 강단에서 존 캘빈은 교회는 작은 신학교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그러면은 벌써 노이로제가 딱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제가 그래요. 제가 한국에서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그랬고 또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도 그렇고 저한테 공부하라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박사학위 받으시는데 그 학위 수요식 불과 한 2, 3개월 앞두고서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 박사 학위에 대한 그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저에게 저 어렸을 때부터 너는 박사가 돼야 돼. 너는 박사가 돼야 돼. 얼마나 들으면서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좀 실력이 없거나 공부를 못해서 이것도 지금 교만인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뭘 따라가고 할 줄 아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들 다들 막 박사학위 공부하라고. 그럼 지금도 저는요 뭐 제일 자신 있냐면 책상에 앉아있는 거 제일 자신 있어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아있는 거 저한테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앉아서 책 읽고 연구하고 그런 거 저한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는 죽어라 하기가 싫어요. 저도 진짜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성경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재밌는데 공부를 하는 건, 이 신학을 공부하는 건 전 별로 못하겠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다못해 여기 그래서 디민이라도 공부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 영주권 받는데 유리하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고 멈추어 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을 아는 것과 그래 세상적인 학문을 아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생각날 수가 없고 성경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이 기억나고 성경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썼노라.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다시 11절로 돌아가 봅시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What kind of people ought to be?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강제로 성경 읽게 하면 절대 안 읽어요. 당근을 주셔야 돼요. 당근을 계속해서 당근을. 우리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성경 안 읽으면 아이스크림 내기 뭐 하면서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벌써 막 성경 다 읽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도 내가 사게 생겼는데. 아이들은 그렇게라도 하고 어른들은요.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남으로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난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저기 나온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 저녁 8시 수요 기도회는 재직회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저 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관계로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구약의 파노라마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새벽 6시에 목양교회에서 베이커스필드 한인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 새벽에 만나는 에베소서를 이게 절로 끊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 중에서 우리 성도들한테는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좀 가르치고 싶은 성경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로마서고 다른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이 2개 정도는 진짜 한 절 한 절 좀 세밀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절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이렇게 절 단위로 이렇게 좀 읽으시고요. 여러분 새벽에 만나 이번 주부터 한 2주 정도 진행되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까지 이렇게 계속 쭉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일단 에베소서는 이렇게 좀 절별로 끊어서 가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카톡으로도 다시 한번 요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재직회 영상에 대해서는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컨설팅 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영상으로 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무슨 얘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1절 함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고통 중에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